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은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안개에 비유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또 열심히 행하는 경주자로 묘사를 했고요.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시는, 즉 우리의 삶이 항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유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인생의 짧음, 또 고난, 그리고 목적을 향한 여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여러 은유들을 포괄하는 은유가 있다고 한다면 순례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순례길이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순례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검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순례라는 단어는 없는데 대신에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들어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이렇게 창세기 47장 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 인생 나그네 길의 세월입니다. 영어로 보면 필그림 에이지다. 저는 순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순례의 시간을 걸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통 순례라고 하면 성지 순례 그런 것처럼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방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또 목적을 깊이 고찰하고 또한 자신의 신앙심을 갈고 닦는 모든 과정들을 일컬어 순례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고찰하고 또 나의 믿음을 갈고 닦으며 무엇보다 마침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 것이죠. 어느덧 2024년 12월 넷째 주일이 되었어요. 2024년 믿음의 순례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 평탄하셨나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순례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힘있게 걸어오셨나요?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또 경험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순례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은 고난이 동반되는 길이고요. 유난히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단한 나머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더러 있고요.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길, 혹시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라기 말씀 속에 우리는 좌절된 꿈과 소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그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 약 100년 정도 지났던 그런 때라고 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게 일군 바벨론의 터전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지요. 풍운의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 첫 사역으로서 어렵게 성전을 지어 올렸지요.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다윗 왕조의 부활은 요원하기만 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초라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믿음이 흔들리니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배가 흔들리니 또 생활도 흔들리게 되었죠.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의 우상을 수입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시고 새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논쟁이 주 형식인데요, 6번의 논쟁을 주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백성들이 그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반박에 재반박을 하시고, 이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논쟁이 6번 진행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지막 6번째 논쟁이 돼요. 자기 백성과 논쟁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설득하셔요. 또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셔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반박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뭐 그런 뜻이에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이 그렇게 푸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 다 그거 효과 없더라. 슬프게 행하는 것 뭔가요? 내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전혀 이상 없이 화를 면하며 승승장구하더라. 그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본인들이 나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지체시키시고 가시적인 축복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애를 쓰고 없는 살림에만 헌금도 하고 시간 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나름 나는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야심차게 계획했던 일들이 얼그러지고 가정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건강마저 이전 같지 않고,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믿음의 회의감,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런 회의감이 은연히 들고 있지 않는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 뭐 기도해봐야 뭐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는 거지. 뭐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 예배한다고 그냥 마음 편한 거지. 교회 가면 그냥 마음 편하고 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어준다고 할 때는 끝까지 믿어야 믿음이지, 어느 정도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 돌아서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처럼 꽉 막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게 믿음이에요.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 앞에 당당하게 자랑했던 사람. 자녀들이 생일 때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면 혹이나 그 가운데 불경건한 언어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럼 재산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재산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비명 행사합니다. 자기 몸이라도 건강하면 뭔가 좀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겠지만, 자기 몸마저 기와정으로 몸을 벅벅벅벅 긁어야 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죠.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당신이 이래도 온전함을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철철히 예배드리고 철철히 제사드리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욥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고, 속상했지만 아팠지만, 그래서 때때로 자기의 생일을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않았던 그 욥에 대해 욥이 어떤 결말을 얻게 되었는가, 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달려왔던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혹여 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좀처럼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 앞에서 당혹해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성들이 믿어봐야 소용없어, 순종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신앙의 회의로 다 무너지고 있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3장 16절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때의 여호와, 여기서 말한 그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어봐야 소용없어, 명령을 지켜봐야 불필요해, 슬프게 뭐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복을 얻고 번성하고, 그것에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때에,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이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념책에 기록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념책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세페르 지카론, 세페르가 이 책, 두루마리라는 뜻이고요, 지카론이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이 세페르 지카론이 이 기념책이라는 뜻인데요, 기억의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뭐 책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생명책도 있고 또 행위록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람 잃어버리고 목사도 못 알아줄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으로 연결돼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사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노아 형수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홍수로 썰어버리고 다시 리셋하실 것 아닙니까? 리셋하시는 과정 가운데 뭐하러 이렇게 기억했다는 이야기를 뭐하러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고 선택된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과정 속에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라는 걸 밝히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억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이런 방주에는 방향타가 없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방주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치이고 막 이렇게 가지만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430년 노예 생활로 지쳐있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평강도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했나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니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억은 항상 이처럼 구원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책에 기록하신다는 것, 우리의 큰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달려오면서 나는 믿음으로 했었는데 뜻하지 않는 여러 인생의 변고들로 인해서, 변수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듦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노력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기록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기록해놓고도 기록한 사실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은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억력 자랑인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낙심할 일 많고 실망할 일 많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눈물을 흘릴 그런 상황이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며 바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어휴, 바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다녀야지. 그럼 그래도 다녀야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믿음.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되어서 이 멸족 위기에 당한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에스더서에 작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잖아요. 에스더를, 부모 없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아빠 같은 오빠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직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히 나오진 않으나 왕궁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문직이었든지 뭐 경호를 했든지 모르겠는데, 그런 와중에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고발해요. 조사를 벌였고 증거가 나왔고 결국 두 사람은 처형됐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궁중일기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록된 거예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갖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책을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그 암살 계획에 발굴됐던 그 사건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 그때 무슨 상을 줬냐? 아니, 상을 준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부르죠. 이 하만은 그때 막 유대민족 죽이려고 막 혼자 막 음모 꾸미고 있었거든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하만은 자기한테 해주는 줄 알고, 그죠? 마차를 태워서요,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퍼레이드를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를 네가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말을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 시켜주잖아요. 바사 왕의 궁중 일기에 기록된 사람도 그 상을 잃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든 노력과 눈물을 기어가사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사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어떤 복을 내려주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묵묵하게 믿음의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내 삶에 뭔가 좀 좋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You will be mine.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내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내 재산 지키고, 내 건강 지키고, 직장 지키고,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 베푸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선물도 사주고 아이들 막 무등태워서 놀아도 주고, 그럴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가 멀리 떠나 계시고 또 무슨 일인지 소식도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 계속 묵상해 볼까요? 우리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혼탁한 거예요. 왜?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하고 막 그런 걸 보니까 막 본인도 사실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내 안에 분명한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때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장에서 그것을 자신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앞서 15절에서 복받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복받는 것 같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다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쌓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본인은 벽돌집 같고 대리석집 같고 아주 튼튼한 인생의 집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볏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볏집에 불과하는 것, 성냥불 하나면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들은 든든한 벽돌집 세우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쌓아진 모든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나도 저렇게 누려봤으면. 아니, 본인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본인에게 영생이 있는데,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쌓아가고 있는 볏집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볏집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용광로 같은 불에서 볏집, 여러분, 볏집의 온도가, 불 막 태우면 온도가 한 크게는 700도라 그러기도 하고 500도라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뜨거운가 봐요. 볏집 온도가. 볏집으로 모두 해요?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런 집이 있나 봐요. 다 볏집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언젠가 용광로 불 앞에 태워질 볏집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앞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쌓았던 모든 사람들은 용광로불, 여러분 용광로불이 다 태워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불이 있어요. 어떤 불이에요? 공의로운 햇빛인 거예요. 용광로의 불은 태워버리는 사망의 불이라고 한다면, 공의로운 이 햇빛은 소생시키는 생명의 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햇빛을, 은혜의 햇빛을, 성령의 햇빛을 무엇으로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공의로운 햇빛, 그 믿음에 합당한 축복을 그에게 비춰주셔서 그 생명을 서생케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가 받는 복을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표현하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제가 병원 신방에서 주로 인용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병원 신방 말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치료의 광선이라는 게 광선 그러면 무슨 쭉 나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원문에 따르면 날개예요. 이게 얼마나 시가 아름답습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서 그 해가 날개를 쫙 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햇살로, 우리는 광선으로 조금 삭막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 딴에 보기에는. 이 햇빛이 그 날개를 쫙 피면 그 가운데 모든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는 뭐예요? 제자리를 잡아가는 게 치료잖아요. 제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잡아가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심을 통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떤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송아지 나오면은요, 그거 잡느냐고 온 식구가 달려들어야 돼요. 막 골목을 막고 막 막아가지고 막 다시 우리를 집어넣느냐고 애를 써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꽁충꽁충꽁충 뜨면서 그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순간의 자유지만, 송아지의 그 자유는 순간이지만 막 꽁충꽁충 뛰면서 뭐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서, 성령의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외양간의 그 차가운 문이 열리고, 외양간에 묶였던 결박이 풀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 아닌가요? 다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결박되고, 우린 일에 결박되고, 어떤 때는 막 상처에 결박되잖아요. 막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상처받아서 결박돼가지고 뭐 수개월, 뭐 몇 년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박되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결박의 착고가 풀어지고, 가로막고 있던 외양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면서 꽁충꽁충 뛰는 송아지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그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이런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세상에서 믿음이 소용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일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런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 축복과 은혜를 만끽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으로 회복하시는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굽어도는 때가 있고 안개가 낀 것처럼 불확실 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사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공의로운 해를 비추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여 지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다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